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질병? 10,000개. 세봤나요? 오늘 가서 꼭 세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병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쭉 세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 있죠. 밝혀지지 않은 질병까지 하면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수많은 질병들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기? 비만? 동의합니까? 제청합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암병. 암 무서운 병이죠. 이순재 아저씨 나와가지고 여러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가입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어떤 질병 보장성 그 보험 방송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이 암이에요. 암 그렇고 말고 참 암이 무섭죠. 뭐 손 써서 낫을 병도 있지만은 손 쓰지 못하고 그냥 뭐 바로 뭐 죽는 병일 수도 있으니까 암이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보다도 더 큰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병입니다. 낙심. 그게 가장 인간에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무슨 병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것은 무슨 병입니까? 네?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뭐 우리가 정신병 하면은 뭐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것만 이러면 정신병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약 8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제정신 같습니까? 정신질환을 앓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특히 요즘 뭐 지금 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더 그래요. 더 심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뭐 정신적인 그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 그 맞벌이 하러 나가고 어떤 뭐 무방비 상태로 스마트폰에 컴퓨터 게임에 이런 거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폭력적입니다. 더 큰 병을 가지고 더 큰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죠.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암보다도 바로 이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죠. 이 정신적인 질병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어도요, 낙심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암조차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는다면. 뭐 이걸 꼭 믿음의 어떤 신앙의 믿음이 아니더라도요, 신앙적인 믿음이 아니더라도 신념의 믿음이 있어도 그 암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가끔 방송에 나오잖아요. 나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잔속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하하하 웃으며 살았습니다. 뭐 웃음 치료라는 것도 있잖아요. 하하하하 그랬더니 암의 그 균이 죽더라는 거지.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어떤 신념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념의 믿음도 믿음이긴 하지만 그건 약속과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약속도 있지만 보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 확신하면 우리는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더라도요, 낙심이라는 것이 딱 찾아오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 무기력증은요, 우울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은요, 그 우울증이 깊어지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울증에, 그 웬만한 뭐 유명 인사들, 연예인들 막 자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서 그 뭐라고 진단드립니까? 대부분이 다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으로 다 자살했대,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육체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거죠. 우울증. 참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없었을까요?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대표적인 뭐 약간의 우울증도 있죠. 가룟 유다도. 뭐 둘이 왜 손들어? 뭐? 엘리야? 대표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사오니 그랬으니까 엘리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엘리야도 이제 그런 우울증적인 요소가 있죠. 오랜 기간, 우울증이라는 건 단시간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 누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 다윗?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지난번부터 이상한 소리 하더니만은.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에 의해서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우울증에 사로잡히죠. 우울증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항상 우울증은 피해의식이거든요. 나는 피해자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만 아니었어도, 저 자식만 아니었어도 내가 왕권을 이어가는 것인, 이 나라는 내 것인데, 그래서 항상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그러다 이제 결국은 자살하고 끝나버리잖아요. 사울왕도 자살하고 끝났어요. 아까 가룟 유다 얘기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살하고 끝났어요. 다 누가 하는 역사예요? 악한 영들이 하는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무기력증이라는 것은요, 이 낙심이라는 병은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 우울증이 아주 깊어지면 나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하는, 자살까지 선택하게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어제는 긍정적으로 살았어도 오늘 내가 우울증에 사로잡히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작년 셀모임 하는데 하나같이 다 자살 얘기했어요. 저도요 자살 시도해봤고요. 저도요, 저 어른들이 다 자살 시도했어요. 그 목사님 자살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겠습니까?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왜 꼭 그렇게만 믿네? 저도 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혔을 때는 죽어버릴까?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사라지면요, 아무리 그 사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성령 충만했어도 믿음이 떨어지면 자살할 마음이 들어갑니다. 자살할 마음이 들어가요. 제가 정장 차림에 전라북도 익산에 미륵산이라는, 여러분 알아요? 미륵사지 석탑. 국사 시간에 배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미륵사지 석탑. 그 미륵산에 있는 게 미륵사지 석탑인데, 그 미륵산을 올라갔어요. 그 정상에 막 올라가면요, 한 25분 30분 올라가요. 막 뛰어서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라요. 예, 막 올라가면은 천천히 올라가면 1시간이면 올라가고, 근데 막 올라가가지고요, 그 제일 꼭대기층 올라가면 이게 바위 언덕이 있어요. 예. 부엉이 바위로. 바위가 다 보면 익산은 시내가 다 보이고요, 옆에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죽어버릴까? 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낙심이 찾아오니까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요,
교회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가 무슨 전도입니까? 예배는 드리고 싶을까요? 아니요. 이 시간이 굉장히 귀찮은 시간이야. 지겨운 시간이야. 왜 꼭 금요일 날을 정해놔 가지고 그냥 주일날만 해놓지. 왜 금요일 날은 또 정해놔 가지고 안 가면 또 목사님 너 왜 안 왔냐 또 그럴 때까지 또 눈치 보여가지고 또 그러니까 마지못해 홍순 앞에 앉아가지고 도장이라도 찍어야지 눈도장. 또 안 하면 오늘 또 왜 안 왔냐 또 야근했다고 거짓말하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교육관에 산다라는 죄인이 돼가지고 그냥 그잖아요. 차라리 광명에 살았으면 광명으로 바로 갈 텐데. 홍정님이는 왜 내가 찬양 순서를 맡아가지고 내가 끝났으면 신령동에서 바로 거기로 넘어가는 건데 내가 왜 오늘 찬양인도 맡아가지고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찬양하고 있지 지금. 그게 인간인 거죠. 그잖아요. 낙심이 찾아오면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낙심이 찾아오셨습니까? 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본 사람은 낙심이 찾아온 사람이야 벌써. 낙심이 찾아오면요 의욕이 없다니까 뭘 시켜도 말도 안 해요. 이러고 있어. 기도합시다. 기도 안 해요. 찬양합시다. 찬양 안 해요. 낙심이 찾아오면. 옆에 사람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사실은 그런 그거와 관계된 말씀이 42편은 시편 42편 우리가 참 잘하는 말씀이에요. 뭐 이 찬양 가지고서 만든 이 찬양시 가지고서 만든 찬양도 많이 있잖아요.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를 경배합니다. 이 시편 42편에 대한 찬양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주된 내용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 낙심. 과연 나는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낙심이 찾아오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낙심에서 벗어나느냐. 우울증도 단계가 있듯이 낙심에도 단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이 낙심에 관계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재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힘겨운 어떤 무거운 짐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는 사람은 너의 힘이 약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힘이겠습니까 이게? 뭐 팔씨름 힘이에요? 여기에서 힘이 뭐겠어요? 나의 믿음의 힘. 믿음의 힘. 믿음의 힘이 약하다라는 증거죠. 기도의 힘이 약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다. 정말 좌절하고 있다. 살아갈 의욕이 없다. 신앙생활할 의욕이 없다. 그 말은 이미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힘이 기도의 힘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뭐 추운 겨울인데 자동차도요 배터리가요 아주 가득 채워져 있어야지 약하면요 시동 안 걸려요. 하다가 말아요. 뭐가 약하니까? 이 배터리가 약하니까.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기도에 배터리가 가득하십니까? 왜 얘기들 안 해요? 거기 다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달라붙어서 얘기를 하시든지. 기도의 배터리가 뭐 지난번 뭐 무슨 성령의 배터리 한번 불러볼게요. 성령의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그래요. 믿음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기도의 배터리가 떨어지면 약한 거예요. 여러분 맨날 핸드폰 충전하죠. 왜 충전합니까? 안 터지니까. 통화가 안 되잖아요. 배터리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배터리가 나가면 하나님과 통화가 안 돼요. 기도의 배터리가 나가면요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된다니까. 단절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여기 뭐 배터리 나가가지고 여보세요 한들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거 전화기 들고 가가지고 집 앞에 가가지고 여보세요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그 믿음의 배터리를 막 충전하려고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걸 중단해 보세요.
하다가 중단해 보세요.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 않지? 하나님은 왜 나의 이 상황을 모르시는 것일까? 그러면 자꾸 의심만 들어와요. 지금 내가 배터리, 내 믿음의 배터리, 기도의 배터리를 지금 빨리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몇 칸이나 남았나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 칸 남았네. 그럼 빨리 충전기 꽂아야겠다.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빨리 내 골방 기도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 나갈 때까지.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 들어오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사방으로 막 죄어 들어오는 거예요. 막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여기서 터지니까 또 옆에서 터지고 또 이쪽에서 터지고 막 뒤에서 터지고 위에서 누르고 있고 막 땅은 꺼지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막 나를 죄어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의 배터리가, 기도의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 사람은 움츠려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막 억압하고 나를 막 죽이려고 막 달려들어도 나는 절대 움츠리지 않는 거예요. 뭐야! 할 수 있을 정도. 밤길에 요즘 이상한 아저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바바레면도 그리고 이런 아저씨들, 이상한 아저씨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이러고 다니지 마. 다 채우고 다니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퇴근해서 오고 있는 길일 텐데, 우리 저기 수진자매가 있어요. 옛날 광명에 살 때, 광명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언덕배기 막 골목이 있고 막 불도 안 들어오는 막 그런데 살 때 또 굉장히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이제 밤 11시 12시 넘어서 이제 교회 끝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막 무서워서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따라오는 느낌이 들으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막 가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발걸음이 막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이제 뒤에까지 쫓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올라가니까는 와가지고 이 수인자매 엉덩이를 툭 치더라는 거야. 이러고. 그럼 얼마나 또 소리도 큽니까? 와! 소리 지르는 거야. 놀래서, 무서워서 놀래서 소리를 와! 질렀는데 그 남자가 그 소리 듣고 놀래가 도망가 버렸어.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그 소리가 더 큰지. 와! 그러니까 우와! 이게 움츠려들지 않는 거야. 믿음의 사람. 물론 이제 겁먹어가지고 막 그러긴 했지만, 제가 가끔 그 얘기해 주잖아요. 할머니가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같은 새벽기도 가고 있는데 깜깜하죠. 그런데 저쪽에서 오토바이 탄 무리가 팍 오더라는 거야. 보니까 그 할머니 쪽을 향해서 오더라는 거야. 뭐 할머니들이 새벽에 성경책 가방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뭐 하려고 오는 거야? 뭐 가방에 뭐 있지도 않을 텐데 팍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앞에 가서 오토바이 쫙 오니까 그때 이 할머니가 했던, 이 할머니 권사님이 했던 게 뭐였느냐면 방언 기도했어요. 왈스캔드라바 샤케!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막 오는데 왈스캔드라바바바! 그랬더니 오토바이가 팍 뒤집어지더라는 거야. 오토바이 이게 방언의 능력.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니,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로. 기도의 능력.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박복순 자매님 새벽에 자전거 타고 오실 때 누가 원래 시켰나 방언을 하시고 움츠러지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자 이거죠. 기도로 선포하세요. 나를 사방에서 죄어들고 죄어든다 할지라도 나는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답답할 일이 없겠습니까? 답답할 일 있잖아요. 답답한 뭐가 누른 것처럼, 밥을 먹어도 얹힌 것처럼 뭐가 눌러. 답답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한숨 나요. 한숨.
한숨이 뭐예요? 아주 깊은 숨이 한숨이잖아요. 많이 해보셨어요? 그냥 보면은 다 그냥 답답한 거예요. 이걸 봐도 답답, 저걸 봐도 답답, 이걸 봐도 답답, 그냥 온통 답답한 거야. 그냥 집에 들어가도 답답. 답답. 이런 그런 일 경험하고 계신가요? 해보셨나요? 하고 계신가요? 답답하잖아요. 왜? 답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답답이요. 답이 두 개야. 뭐가 답인지 모르잖아. 답답. 뭐지 이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이게. 그냥 답해야 되는데 아우 답답하다. 답답한 인생들. 옆에 사람 다시 물어봅시다. 답답하십니까? 그 답의 해결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요.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심심하죠. 혼자 옆에서 얘기하려고도 얘기할 사람들 없고 그래 고집 부리시는 거 몰라. 따라 앉으셔야죠. 그러니까 외톨이들이 말이야. 그러면서 꼭 하나 말이야. 난 혼자야. 뭘 혼자야. 답답한 거야. 답답해요. 답답해. 또 박해를 당해도 나는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라 말해서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 때로는 우리를 거꾸로 뜨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셔. 날마다 기도해라. 너희들이 늘 기도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언제일까요? 네, 응답이 안 될 때.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빨리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또 기도하면서 낙심이 찾아올 때는요. 잘 때. 기도하다 잘 때. 말씀 시간에 잘 때. 드럼치 끝나고 앉아서 잘 때. 이런 기도하면서도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뭐라고요? 뭐래? 기도할 때 주로 많이 하시는 거죠? 새벽에 나오셔요. 주여 답답한 거야. 이게 답답한 거야. 왜? 기도는 안 되지. 그냥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옆에 사람 막 소리 질러 막 귀 아플 정도로. 이게 귀 아파. 천천히 좀 지르지. 나는 지르고 싶은데 안 질러지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냥 뻥 터뜨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주여 아버지 주여 그냥 아버지 주여만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아버지 죽여 아버지 죽여. 그냥 아버지만 죽이고 있어요. 그냥 아버지 죽여.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 기도하지만 또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답답한 경우. 막 머리를 짜내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이 더 악화될 때 그러잖아요. 아니 해결되기는커녕 더 이상해지는 거야. 막 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 문제가 막 발생되는 거야. 기도할 때는 문제가 2개밖에 없는데 기도 시작하니까 10개로 늘어났어.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럴 때 너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과부가 뭐합니까? 그 재판관을 날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내 권리를 찾아달라는 거야. 나는 지금 내가 이 불의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불이익을 당했어요.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말하고 있는 대상이 과부죠. 뭘 또 재판관이야. 둘이 짰어? 과부가 누구에게? 재판관에게. 자, 그 당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약자죠. 소외된 사람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재판관이요, 쉽게 말하면 검사에 가가지고 검사님 그러니 뭐 하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좀 돈 있는 사람에게 탁 뭐 애꿎주 같은 거 타고 와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의 좀 그러면 오셨습니까? 그럴 텐데 그냥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좀 나의 불이익을 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콧방귀도 안 끼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뭐합니까? 매일같이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더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귀찮을 정도로. 그랬을 때에 이 재판관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내가 존중하지 않는데 이 과부가 나를 매일같이 귀찮게 하니까 내가 그 권리를 찾아야 되겠다. 아이고 더 이상 못, 귀찮아서 내가 못 견디겠다. 이거라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하라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하다가 내가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을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 이 끝까지 부르시죠. 끝까지 간과하는 그 믿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다가 마는 신앙생활도 하다가 말고 기도도 하다 말고 뭐 봉사도 하다 말고 헌신도 하다 말고 그냥 다 하다 말고 그냥 이름을 하다 말고라 지어줘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오늘 말씀에 새벽 말씀에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을 뽑아서 보내잖아요.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곳에 거대한 아낙 자손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뭐랬습니까? 낙심이 찾아왔잖아요. 낙심이. 그 거대한 세상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걸 차지해? 우리는 못 들어가. 나는 죽었어. 그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쁜 사람 하면서 하나님 나쁜 모세 나쁜 사람 하면서 막 원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10지파는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85세 정정해요. 나이가 연세가 드셨어요. 연세가 드셨어요. 우리 태혁이 할머니는 젊은 거예요. 아주 젊은이. 갈렙이 볼 때는 나는 지금 이 젊어가지고 말이야. 애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갈렙이 볼 때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왜 그들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갈래?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갈래?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고. 웃으세요. 근데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했던 것은 뭐냐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은요 평지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땅도 아니었습니다.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거대한 장수고 그 지역은 정말 철벽과 같은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 젊은 장수도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판에 그래도 힘겨울 판인데 나이든 85세 할아버지가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이 85세 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심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갈렙처럼.
그런데 우리는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기도도 했다가 말했다가, 충성도 했다가 말았다가.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하게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남들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차지하려고, 남들 다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반주 안 해주니까 안 해야지.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 그곳, 아무도 충성하지 않는 그곳 나는 충성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그랬어요? 갈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일 제가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제가 하겠습니다. 힘든 일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 내 기도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한 일 하다가,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뭐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주님의 일 하다가, 헌신하다가, 충성하다가 보이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지쳐서, 나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게 되면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지쳐요. 낙심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헤렘 일기장에 쓰다가 한 줄 쓰고 그냥 잤어, 걔는. 근데 제목이 이렇게 썼어. 엄마 아빠의 칭찬은 헤레미를 춤추게 한다. 하도 칭찬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그냥 부드럽게 말하고 칭찬 한마디 했다고 그 칭찬은 나를 춤추게 한다라고 써놨어요. 여러분, 칭찬 안 하면 여러분 춤 못 추나요? 목사님은 나를 왜 칭찬 안 하지?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충성했는데 목사님은 알아주지 않지? 내가 새벽에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나 알아주지 않지? 이소라. 여러분,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고넬료, 사도행 2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 출신입니다. 백부장이에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그럼 날마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구제도 했어요.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선한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께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상달하시더라.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앞에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만 기억하신다면, 아니 목사님이 칭찬 안 해주셔도 누가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명령에 다 충성한 다음에 그가 마지막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할 고백이더라 이거죠.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근데 그 마음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요.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의심이 들어와요. 불안이 들어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나쁜 마음, 나쁜 생각.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2절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우리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배신의 마음을 집어던집니다. 불신의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낙심의 마음을, 의심의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배반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홀탕 먹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막 하지? 전부 다 누가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마귀가 사로잡으면. 저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사도들이라고 여러분 예외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 모르고 3번씩 부인하면서 떠나갑니다. 모든 제자들 다 떠나갑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에 있다. 그러니 그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지키리라. 시작. 나는 마음을 지키리라.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시작.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나는 생각을 지키리라. 시작. 나는 생각을 지키리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주여, 나의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나의 생각을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자꾸 악한 영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내가 생각을 빼앗기니까 나의 마음도 빼앗기고 내 몸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 성령이요, 나의 마음을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느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도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일어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 현상을 보면서 누가 비웃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신앙생활 한다면서, 너 주님이 꿈꾸신 게 다닌다면서, 넌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왜 달라지는 게 없어? 야, 너 교회 20년 다녔잖아. 왜 달라진 게 없어? 왜 부자 안 됐어? 수많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들을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그 소리가 들려올 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현상을 가지고 그것도 우리를 또 유혹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신 거, 뭐 계시는 거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하나님 어디 살아계셔? 너 사는 모습을 보니 뭐 하나님 살아계시긴 무슨 하나님의 사는, 나가 그 차라리 부처님을 믿겠다. 이런 수많은 아주 비웃음거리, 그 조롱거리들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자, 3절 말씀, 시편 42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그래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닌데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사는 말이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눈에 보여야 할 게 하나님 여기 계셔 이렇게 할 텐데 뭐 이것도 아니죠. 뭐 돈 같으면 돈 보여주면 돈 여기 있어 이럴 텐데 뭐 어떻게 보여주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가 달라졌나요? 달라진 거 없잖아요. 쫓기는 인생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망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수많은 비웃음, 조롱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괴롭잖아요. 괴롭잖아요. 안 괴롭겠어요?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너는 더 어려워? 야, 너 뭐 한다고 교회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도 헌금도 다 갖다 바치고 너는 아무것도 빈털털이잖아. 너는 왜 그래? 이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 오늘 다윗은 뭐라 말합니까?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밤낮 눈물을 흘렸던지. 왜 눈물을 흘립니까? 사람들은 나를 비웃죠.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죠. 그걸 위해서 뭐합니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의 이 재난을, 나의 이 고난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저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여기서 이제 딱 두 갈래 길, 인생은 두 갈래 길이라는데, 여기서 정말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배반의 길로 갈 거냐, 이거예요. 신앙의 길을 그래도 좁은 길로 갈 거냐, 아니야 그냥 에이 했다 모르겠다 나도 그냥 넓은 길로 가자. 그래서 그냥 넓은 길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그래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하면서 그냥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심이 찾아오죠.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통닭 하나님 어디 있어? 에이 나도 하나님 합니다. 내가 괜히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다가 내가 골치 아파. 내가 차비 계산만 해봐. 지금 차비가 얼마야 이거. 에이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닐 걸 내가 뭐 한다고. 에이 그냥 여기 내가 까치산에 살다가 그냥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한 번 더 살아보자는 이 안양 평촌에 왜 와가지고 그냥 까치산에서 까치랑 같이 살 걸. 그래 그래 후회하시는 분이 5만 명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냥 가까운데 그냥 교회 다니지 그냥 왜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했어. 5년 동안 남은 게 뭐야? 남은 건 살밖에 없어.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요 나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들어요.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들어요. 내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핑계 아니라 목사님 만나서 내가 잘 꼬인 것 같아. 내가 주님이 꿈꾸신 다닐 때부터 내가 내가 유스비전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이건 내 인생이 잘못된 거야. 뭐 그러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과거를 좀 회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기 이전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다윗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기쁜 감사의 노래 소리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예요. 감사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기쁜 감사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 와 축제의 함성, 축제의 예배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을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막 전도됐어요. 막 영혼도 구원합니다. 막 영혼도 초청하면 함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로 갑시다. 우리 유스비전 캠프 갑시다. 수많은 사람 이 무리들을 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가슴이 미어져. 여러분 왜 가슴이 미어질까요? 왜 지금 가슴이 미어지고 있을까요? 회개하고 이게 회개해서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뭐하고 있어요? 뭐가 찾아왔어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자, 지금 상황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 낙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째요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도 응답 이루어진 거 없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고난 중에 고난 가장 깊은 그 구덩이 속에 나는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뭐 감사의 찬양의 축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적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아이고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지. 가슴이 미어져.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가슴이 미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뭐 할까요? 뭐해서? 그때가 생각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낙심이 오면 그래. 낙심이 오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 그 시절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도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내가 그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낙심이 찾아오고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낙심 중에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소리높여 기도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세요. 나는 또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아픔 중에 나는 또 상처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교인들이, 옆에 성도들이 막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수많은 원망들이 찾아옵니다. 그 원망들이 찾아올 때 맞장구 치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내가 나를 하나님을 봐야지. 내가 지금 기다릴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다윗도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뭐합니까?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원망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낙심 중에 할 일은, 고난 중에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다시 한번 회상해 보세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순간,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와, 그때 너무 좋았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내가 예수님만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기다렸는데,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낙심이 찾아오니까 멀어져. 기도와 멀어져. 찬양과 멀어져. 교회와 멀어져. 공동체와 멀어져요. 믿음의 사람들과 멀어져요. 점점점 더 멀리 갑니다. 결국 그 낙심이 그 사람을 죽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선포하잖아.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우리 세 번만 시작.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또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작.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낙심에 찾아올 때 그래도 주님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이 너무나 낙심하였지만 내가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또 8절에도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를 보내야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아픔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정 부리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다른 거 다 관두고서라도 저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비웃잖아요. 그 소리 정말 나는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빈정대고 조롱되는 그 소리가 있을지라도 다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노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찬양하는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그냥 멀리 떠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교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교회, 편안한 교회 많거든요. 여기는 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부담감을 많이 주게 하는 교회예요.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틈바구니 끼워가지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 그곳에 끼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봐요. 여러분의 상태를 다 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가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 뭐 숨길 수가 있습니까? 그냥 표정만 봐도 아는데 그냥 또 문제가 있는가 보구나, 또 문제가 발생했나 보구나, 또 기도거리가 생겼네, 다 알잖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물도 없어요. 물도 없는 그 광야, 풀도 없는 그 광야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다가 뭘 찾는 거예요? 물이었나? 물 찾아 헤매는 그 사슴처럼 헐떡거리면서, 그리고 그 샘물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슴이 돼야 되죠. 사슴이 되어서 나는 오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또 내가 다른 거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정말 이 헐떡이는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초롱해도 낭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낭망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내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금보다 더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할 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라, 다 죽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안정이 되니까요, 쫓아내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꼭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필요 있나? 꼭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되나?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쫓아내지 않아요. 열정이 식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싸웠는데, 치열하게 전투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했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연륜도 쌓이고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응답도 받으니까 이제는 치열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게 나에게 올무가 돼서 결국 나를 또 망하게 만들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또 실패의 길을 걷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수요일날 나눴어요. 이 말씀 수요일날 나누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내일이면 2017년도 마지막 토요 예배입니다. 미니캠프입니다. 3년 됐습니다.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전단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 붙였습니다. 홍보하러 나갔습니다. 막 전도지로 나갔습니다. 62년 토요 예배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학생들, 청년들로 막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예배도 참석을 안 해. 전도의 열정 없어요. 초청하는 거? 그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그때는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했습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예배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것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회개케 하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수요일까지 차량 운행하던 걸 갖다가 제가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 열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찾아오는, 오늘 말씀처럼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좋을 때는 하나님 좋다가요, 마음이 떠나면요, 그때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합니다. 그때는 주님이 꿈꾸신 게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꿈꾸신 게 싫은 거야. 그때는 주님이 꿈꾸신 게 성도들이 좋았는데 지금 싫은 거야. 목사님이 전에 지금 목사님이 싫은 거야. 왜요? 마음이 흔들렸으니, 마음이 돌았으니. 여러분,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됩시다. 갈급한 사슴이 됩시다. 하나님, 내가 또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식어진 나의 가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목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변질과 타락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마른 사슴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신의 물을 찾기 위해서 헤매이듯이 내가 오늘 주님을 찾기 위해서 이 밤에 나왔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맘에 나의 참. 고백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다른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합시다. 나의 힘과 방법이 되하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세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 보심이 나요.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웃음이 나요. 나는 오히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혼에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웃음이 나요. 나는 오히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영혼을 향해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웃음이 나요.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세요.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 주님 모습을 뵐 수 있나? 사람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밤바라치로 간구하는 나의 온몸을 적십니다. 나의 온몸을 적시며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사모합시다. 나는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가 주는 모습을 내 사람들이 나를 비워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있어요. 너의 하나님 어디 밤바라치로 간구하는 나의 온몸을 적시었습니다. 나의 온몸을 선포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감사합시다. 주님을 위해 찬양합시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